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에게 주어진 주제가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 내 인생에서 딱 한 곡만 부를 수 있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주제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게 때문에 가수들마다 고민하다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부르고 싶고 가장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노래를 선곡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 중에 정인이라고 하는 가수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살았으니 마지막도 일상처럼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이렇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찌 보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편지를 쓸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곳에서 그가 원하는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사랑과 온유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엄하게 매를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함이 곧 능력이다. 약함이 곧 능력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 사도라면 좀 잘생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 또 사도로서의 증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증서가 왜 바울에게는 없느냐, 쉽게 말하면 왜 인맥이 없느냐는 그런 비난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참 잘했는데 바울은 왜 말을 잘 못하느냐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따로 돈을 버느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돈을 받을 만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등등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랑하던 자기의 강함, 세상적인 능력의 기준에 비춰볼 때 바울은 약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비난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사도성으로서 그 사도로서의 자격이나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능력과 강함을 좋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가진 능력을 서로 자랑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힘이 돈이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학위가 되었든 말을 잘하는 것이든 이왕이면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능력 있는 모습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외모나 언변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지식이나 가문이나 학위나 그의 인격 등 세상적인 능력으로도 전혀 거짓 교사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는가 하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자기의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앞세워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 능력, 자기 열정으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아도 복음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세상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도 강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힘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포장하고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능력을 무장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연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힘을 쓰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 반대로 우리가 약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강해지고 나의 세상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자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꾸만 나를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초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살에 장원에 급제해서 20살에 군수에 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은 그 고을에서 유명하다는 선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최고로 삼아야 될 좌우명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은 제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밖에 없습니까? 맹사성이 거만하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맹사성의 찻잔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맹사성에게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당신의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부끄러웠던 맹사성은 황급히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틀에다가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야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비워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약함을 들어서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능력을 앞세우는 거짓 고사들의 속임에 빠져서 바울에게 세속적인 능력을 요구하면서 비난하고 있으니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서로 자랑한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들의 강함과 세속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강한 자가 되고자 애를 쓰고 세상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확증한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고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분별하고 증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를 거슬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 곧 선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끊임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고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 있다.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볼 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믿음에 굳게 서고 바로 서야지, 만일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가장 끔찍한 일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마지막 세마는 날,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세마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세마는 그날까지 분명히 자기가 주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세마는 날, 만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불법 곧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살았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대면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마는 날의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거짓 사도들과 결별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 그가 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셈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굳게 서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은혜, 사랑,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은혜, 사랑,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셈하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인이요 원수요 약한 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요, 마지막 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나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험하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감으로 믿음을 지키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몇 년 계속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들 넷이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는 중대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물론 아들 넷이 다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들 넷 중에 하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나머지 셋이라도 살려봅시다. 이런 얘기가 부부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팔지 아들 넷 중에 고르는데 먼저 큰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큰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니까 못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제쳐놓고 둘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이 아이는 안 돼요. 부인이 반대합니다. 둘째 아들도 제쳐놓고 셋째 아들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정이 많은데 지난번 내가 아플 때 잠도 안 자고 나를 지켜줬어. 이 아이는 안 돼요. 그래서 셋째도 제껴놓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부인이 말립니다. 막내도 안 돼요. 이 애는 미운 데가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아버릴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 아이 중 하나도 내놓을 자식이 없어 같이 굶어 죽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이 있어도 자식은 어떻습니까? 내어놓을 자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마땅히 죽어 마땅한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다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찢겨지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될 축복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복을 받는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복을 받는다.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 역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따라서 합니다. 약함이 곧 능력이다. 약함이 곧 능력이다. 자꾸만 내가 높아져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어서 자기의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주님 앞에 셈하는 날 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셋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증명해보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